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열할 때에 한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가지고 나온 것이 그게 어떻게 재수없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그걸 왜 쓰고 나왔냐고 또 갑론을박했던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많은 사람들도 이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심들이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 왕이 주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왕노릇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예수님이 빵 주시는 왕이다, 그렇죠? 떡을 주는 메시아다. 마귀가 광야에서 유혹했던 바로 그 모습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봐라, 구약의 스가랴서를 예언을 성취하는 왕이 저렇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왕자에 오르실 거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 힘없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으셨고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싸워보려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불러서 힘으로 그 모든 군병들을 제압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전 호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신속하게 모든 재판을 잠도 안 자고 치러버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진짜 이유죠.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십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과 모든 짐승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이 세워진 이래 몇십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어떤 한 개인이 성전을 흔들어 놓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관련된 기득권자들의 파워가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종교 카르텔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도전하시고 그들의 그 감춰진 탐욕, 그들의 기득권, 그것을 대낮에 온 세상에 드러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빨리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행 집행권이 없고 그 당시에 사법권은 로마 총독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목,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제목,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세 번째 제목,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더라. 이 세 가지의 죄목입니다. 첫 번째 죄목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죄목은 이유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고 미혹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임무는 식민지 백성들이 소동하지 않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그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로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임무는 황제가 책정해 놓은 세금을 식민지에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유능한 총독입니다. 그것을 안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그 두 가지를 흔들어 놓는 죄목을 예수님께 붙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동하고 있다. 큰일 날 일이, 역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총독으로서는 엄청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행히도 빌라도라는 총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나름대로 자기의 CIA를 작동해서 모든 정보들, 돌아가는 이야기는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 거부 운동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아무 손해 없이 세금 책정량을 다 할당받은 대로 로마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소동한 일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백성들의 옷을 벗어서 호산나 소리 조금 있었지만 그것으로 예루살렘이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지난 다음엔 다 잠잠했습니다. 다만 왕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건 이제 반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성경 본문으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You have said so. You said so예요. 한마디로 말.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왕권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왕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대답과 신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이끄는 무리들이 이제 더 강한 소리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물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의 주리딕션은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분봉왕이. 예수님의 사법권이죠. 그 지역의 사법권은. 그러니까 마침 또 그 헤롯 왕이, 그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인데, 그 헤롯이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자기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헤롯에게 문제를 떠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헤롯에게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보고 반가워합니다. 내가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잘 만났다. 그렇죠? 왜 보고 싶었나 그랬더니 기적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한다는데 나도 한번 그런 것 좀 보고 싶다. 신비한 것 좀 보고 싶다. 무슨 엔터테인먼트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의 정신세계 머릿속에 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영적인 메시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고 호기심들, 그렇죠? 자기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그런 존재들로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린 헤롯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신나게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냐? 빛난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세 가지의 권력 집단들이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 집단은 로마 제국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법권을 가진,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권이죠. 둘째는 분봉왕인 헤롯입니다. 그들 밑에 빌붙어서 하이에나처럼 먹고 살아가는 작은 왕들이죠. 그리고 셋째는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이죠.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섬기도록 각 식민지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당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세기 말에 가면은 도미시안 때는 더 심각하게 이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민지 지역에서 엄청난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의 분봉왕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실에 엄청난 돈을 뇌물로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식민지 지역의 일부를 할당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물론 엄청난 자기 또 세금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이중 삼중으로 정치적인 권력에 억압을 받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어린 양들의 목자 노릇을 해야 할 이 목자들까지 자기 양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의 모든 멤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의 기득권 탐욕을 완전히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오토리티도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매년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쳐야 했던 것이죠. 자, 이 세 개의 권력 집단들을 잘 보십시오.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을 연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탐욕을 도와주는 구조로 연합한 세력이죠. 당일에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당일에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저들이 연합하여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합되어진 황제와 헤롯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고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힘없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떼들이 덤벼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로마 황제는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분봉왕들도 그 짐승을 섬기는 작은 짐승들입니다. 마치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권력 집단인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다 짐승과 그 하이에나들을 섬기도록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종교 집단들이 바다 짐승 정치 세력을 띄워주고 그들을 숭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돈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스트, 야수, 맹수.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타락해버리는 그 세력들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탐욕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짐승 같은 사람들, 존재들.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용, 옛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용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그들의 입에, 그들의 손에 힘을 주어서 이적을 행하게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하게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참 인간다운 인간들의 사는 세계를 대적하고 더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만도 아니고 또 도미시안 황제의 1세기 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탄의 연합 세력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기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지금도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어느 때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재물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까지도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덤벼들면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먹잇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아벨의 피를 이어가는 어린 양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린 양인데 잘 서바이브 하신 것입니다. 안 잡혀먹고 요령껏 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은 이미 잡아먹혔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존하여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짐승들이 잡아먹을 것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 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들은 계속해서 어린 양들을 예비해 놓고 얘는 언제 잡아먹을까 언제 잡아먹을까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어린 양들이 흘린 비명과 핏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양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땅에서는 어린 양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연약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도망가던 아이가 폭탄이 터져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들을 잡아먹는 거대한 비스트들, 그들의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어린 양들의 피 묻은 울음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도 그러한 외침을, 부르짖음을 하늘을 향해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어린 양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제단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윗의 기도이고 이 땅의 어린 양들의 기도예요.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의 이 불의의 세력들이, 이 짐승들의 연합체들이 이렇게 정권을 휘두르고 이렇게 종교의 모든 힘을 휘두르는 이 세상을 주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금그릇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린 양들의 외침에 따라 하나님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장군으로 위엄 있는 황제의 모습으로가 아닌 지극히 어린 양보다 더 연약한 지극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또 다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어린 양들의 그 피를 신원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짐승들의 연합 세력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지금 짐승들의 연합체의 소굴 속으로, 호랑이 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보고 조롱하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마치 큰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기 전에 희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은 이 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밥입니다. 이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얘를 어떻게 잡아먹는 게 좋을까? 이렇게 잡아먹을까? 저렇게 잡아먹을까?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얘를 십자가에 전시합시다. 매달아서.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양들이 감히 우리의 성전에 들어와서 노끈으로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십시다. 감히 지 입으로 왕이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십시다. 감히 우리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십시다. 십자가에 매답시다. 그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빌라도 앞과 헤롯 앞과 산헤드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힘이 없는, 무능한, 무력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지금 우리를 앞서 나가셔서 이 짐승들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마지막 결전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셨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물리력도 아니요 폭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오직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오직 사랑으로 싸우십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의 방식은 끝까지 인내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시며 용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작은 어린 양들, 그 승리하신 어린 양께 연합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니까지 것들, 그리스도인들, 뭘 할 수가 있느냐? 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대표로 어린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세력을 다 멸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권은 누구를 지배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왕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살점을 내어주시며 자기의 백성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왕, 섬김의 왕, 순종의 왕.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짐승들의 연합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강한 공권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잡아가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음료의 포도주를, 바벨론 음료의 포도주를 주며 정치 권력을 찬양해 주면 교회 목사님들을 높여주고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무마시켜주고 교회의 권력과 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음료의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하나님은 종말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들이 주는 미혹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결한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한 번도 짐승처럼 강한 힘으로 위협하신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겸손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힘을 가져야지,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한 세상의 왕권을 추구하지 마시고 손바닥에 왕자 안 쓰셔도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